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걸려 있잖아요. 사람 말에, 일에, 환경에 다 묶여 있고 걸려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요, 흑암망대 무너집니다. 제가 전사 때 서울에 있던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송기창 전사님, 내가 자꾸 뭐가 보여. 사모님이랑 같이 누우시는데 그 옆에 그림자가 보인대요.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난 복음만 누렸어. 어느 순간 안 보였어.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됩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식하십니까? 왜 눌릴까요? 내가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현실에 잡히고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망대를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습니까? 흑암의 망대 아니면 빛의 망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낭중지추. 속에 있는 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의 문제, 현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교회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유럽의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선교 강국 미국이 선교지 가서 교회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 목사해. 그럼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 됐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 목사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미신, 우상숭배 없을까요? 다 섞여 있어요. 오직 복음 없습니다. 완전 복음 없습니다. 다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참성원교회는 지금부터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 뜻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떤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이 시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셨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화낼 이유 있으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화내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화냅니다. 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다 퍼붓습니다. 내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요, 말 못하는 애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걸 목사도 한다니까. 은혜 못 받잖아요. 집에서 뭐 하나 보이잖아요. 다 와. 일로 와. 그럼 애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에 막 수십 번 바뀌어요. 오늘 말씀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이 치는 거예요. 문의는 목사인데, 문의는 장로고 중직자인데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열받아요.
교회 목사 거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성도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요, 혈기 왜 없겠어요? 저는 20대를 서울에서 전사로 보냈고요. 30대를 여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제주에서 지금 이제 다시 왔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문마다 이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밖에서는 다 잘해. 근데 집에서는 다 엎어버려요.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주인 노릇하려고 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견고한 진.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12절이죠. 12장입니다. 뭡니까? 강한 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 강한 자가 여러분 마음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망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기는 해요. 근데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만나야 뭐합니까? 행복.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나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파 아시죠? 모여서 구원파들도 포럼한답니다. 무슨 포럼합니까? 오늘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신호 위반한 죄, 사람한테 욕한 죄, 버럭 소리 지른 죄. 무슨 포럼한다고요? 내가 지은 죄. 그건 자범죄거든요. 자범죄 해결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사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은요, 사단, 마귀, 재앙, 지옥 권세에서 오늘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증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내가 살아온 상처, 내가 살아온 과거, 그 배경에서 나를 건지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 생각, 옛 틀에 묶여서 10년 전, 20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동남아에 있는 섬에서 아직도 일본군 하나가 계속 싸우고 있더랍니다. 끝났는데 8월 15일 광복절 해방받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총칼 다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소식을 모르잖아요.
산에서 계속 총 들고 계속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순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아담과 하와에게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리고 세상 소리 들립니다. 안 들리고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벗었음을 보고 숨었다고 합니다.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도 옷 벗고 있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창세기 3장 4절 5절 이후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건 다 불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이유주 장로님 모셨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요. 아기는요, 뭐 이쁘다고 여기저기 막 누가 앉잖아요? 울어버려요. 엄마 옆에 있어야 돼. 아빠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제일 편해. 항상 의식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벗은 거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해충이 많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업체 불러가지고 약 쳐놨답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잖아요? 더러워서 못 다녀요. 우리 손 보잖아요? 더러워서 사람 손 못 잡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세균과 질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신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순간 잡혀버리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지고,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지식과 지혜는 어두워집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주관한 때부터 결국 사단의 망대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고 있는 거, 아, 내가 벗었구나. 오늘 유영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예배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교회 올 수 있는 뭐 방법도 없고, 몸도 한 번씩 가다가 어지럽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녀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사단이 바꿔버린 게 모든 기준이 뭘까요? 다 육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이 여러분 의식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주. 옷, 음식, 집.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가 걱정해. 그럼 고아된 겁니다. 고아 목사입니다. 중직자들이 걱정해. 성도들이 걱정해. 그럼 우리는 그 순간 교회 아닌 거예요. 그냥 상담센터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 좋은 뜻 듣고.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이고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보냈어요. 3일 지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죠. 근데 죽으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정확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분 계십니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것까지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작 죽었어야죠. 오늘 죽었어야죠. 이번 주에 죽었어야죠. 안 죽거든요. 근데 내가 잡힌 거예요. 죽을까 봐. 선악과 못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네피림 접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탑 안 쌓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불안이 왜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직장을 가요. 이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불안한 상태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산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육신적, 모든 기준이 나의 것, 나의 현장, 납니다. 그러니까요, 짜증이 안 나겠어요? 열받죠. 내 것, 누가 막 건드리는 것 같아. 그 나의 현장, 여기가 내 구역인데? 그러니까 한국과 세계와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하는데 왜 내 나와바리에서, 나중엔 왜 내 성도한테까지? 여러분, 여수의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모릅니다. 여수의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못 만났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 양심에 저는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참성한교회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필요한 현장 좀 갑니다. 전 병원 갑니다. 연약한 성도 갑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좌수영 요양병원 우리 허덕영 집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요양병원 저희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병원 한 번씩 늘 가니까 아버지한테 찬송 불러두고 435장, 438장 찬양 불러드리고, 그럼 잘 들으세요. 기도해드리고, 그럼 아멘해요. 그리고 왔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려고 좌수영 요양병원을 갔는데 허덕영 집사님 또 똑같이 저희 아버지한테 사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드렸는데 옆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는 거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여문교회 다녔대요. 젊은 분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냐, 우리 아버지 있는 병실이 보이더라고요. 전 우리 아버지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있는 병실 안에 또 보이는 거라. 저랑 이번에 저희 사무랑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병실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내 집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눈이 열리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계층에서 할 게 달라져요. 우리 집에서 할 게 달라져요. 직장에서 할 게 달라지고 학교에서 할 게 달라져요. 날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야 다 살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재앙과 저주가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벗은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벗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가 아니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식주를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 생각, 영혼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 생각, 영혼이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원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요, 이게 위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원네스.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요, 그럼 보이실 겁니다. 정말 예수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지킬 수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운전해 보세요. 열 안 받아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집에서 계셔 보세요. 열 안 받아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교회에 계세요. 열 받는 게 없다니까요. 뭐가 열 받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직장 가시고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열 받게 하는 건데요? 답 났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결될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것 있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원색복음으로 호세우 시작합시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원색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됩니다. 원색복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관이가 이번에 청년소년에 같이 가면서 보니까 그 틈틈이 찬양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찬양 들으면 은혜는 돼. 근데 복음이 각인돼야 돼.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요. 믿음이 각인돼야 내가 기도로 살아요. 내가 응답이 각인돼야 내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각인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날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요 각인하세요. 복음 각인하시고 믿음 각인하시고 응답 각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원색 복음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계속 치유해 가십니다. 지금도 사단이 속이는 곳이 있습니다. 성당 안 속입니다. 알아서 비니까요. 절간 안 속입니다. 알아서 만들고 비니까요. 어딜 속일까요? 교회를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 냅둬도 알아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문제만 나면 마귀 새끼잖아요. 다 귀신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예요. 왜 사단이 공격합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뭐 할 거 알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생명운동 할 거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안 건드린다니까요. 중요한 사람 아니면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잖아요. 살아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좀 쓰겠습니다. somebody입니다. 썸이요. 그냥 어떤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되겠지 자꾸 무언가 바라고 자꾸 뭔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무리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이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리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를 바라고 그걸 쫓아다녀요. 그 무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바라고 쫓아다니니까요, 우상이 있습니다. 뭔가. 그리고 something이요, 무언가. 여러분, 삶이요,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여기다 그냥 거는 거예요. 복음 희미하죠. 그리스도 희석되었죠. 그러니까요, 이 길로 가도 되고 some way 저 길로 가도 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오직이 없는 거라. 뭐만 해결하면 됩니까?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사역했던 이제 청년이 이제 렘넌트가 청년이 됐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래도 CJ 그 통운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열려서. 근데 그 이유입니다. 목사님, 뭐 아는 선배가 다른 기업으로 갔는데 거기도 자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기준이 뭔데? 예배가 되면 예배 되는 쪽으로 가라. 연봉 때문에 갈 거면 가지 말아라. 돈 따라 가지 말아라. 며칠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나요? 연락이 왔어요. 저를 부르고 제가 갈지도 몰랐던 그 물류창고에서 엄청난 큰 대형 화재가 났대요. 그러니까 봉인이 확인되는 거예요. 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에서 여수 왔을 때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수에서 제주 갔을 때도 인도받았죠.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수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막연하잖아요. 내가 언약 놓친 거예요. 내가 예배 대충 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옷 벗어, 신 벗어, 3년 동안 다녀. 그거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내 옷을 벗기시는구나. 전 한 주 동안. 그래? 그럼 하나님, 전 현장에서 옷 벗은 채로 다니겠습니다. 현장. 저는 복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훈련 받으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요, 목사 계급이 없어요. 덕평에 훈련 가보셨습니까? 목사, 중위자, 평신도 다 있습니다. 거의 목사라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라고 전도가 잘 됩니까? 중위자라고 전도가 잘 됩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위자 계급 아니에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다. 훈련 받을 때요, 계급장 싹 떼버려요. 아니, 내가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한 주 동안 희미하게 살아요. 대충 살아. 여러분, 썸바디 인생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온 걸로 해결됩니까? 사단이 웃어요. 사단이. 이번에도 열받을 일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와도 열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노바디입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상한 마음, 틀린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매일 복음만 들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딴소리하고 헛소리합니다.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바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실은 제자들이에요. 처음엔 예수님 오른손,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그거 다고 있어요. 그거 다고 있다니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이제 다른 교단에 있거든요. 주보 보면서 누구 이름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얘기해요. 이름이 위에 있으면 어떻고 아래에 있으면 못했습니까? 전 주보에서 제 이름 없어도 돼요.
자꾸 사진 찍을 때 목사님 가운데 오세요. 응, 아니야. 가운데는 예수님 자리야.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자리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깨져요. 그래야. 그래서요, 노바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제자가 됐습니다.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별일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원인.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내 아들이 학교 안 가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는 모르고요, 다른 문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분열. 근데 제자들은요, 집중이 돼요. 집착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라.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노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나는요, 내가 길을 안 찾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 받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되면요, 나중엔요,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가잖아요. 가정이 살아나요. 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가시잖아요. 만남이 살아납니다. 나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게 5기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 것 붙잡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통장에 찍힌 돈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산다. 전 1년 되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때문에, 지금 때문에, 여러분 과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죠. 목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 날마다 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이제요 에브리웨이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청년소년한테 제주에 있는 청년들 같이 왔어요. 목사님, 추석 때 아프리카 선교 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풍토병 많으니까요. 주사 몇 대 맞고 갈까요? 8대 맞고 간대요. 그냥 가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는데 거기에 면역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세균을 조금씩 넣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주사를 8대 맞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237 5천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가 안 되면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시작은 뭡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 좀 은혜 받으면 힘내요. 약간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 들떠 있다가 속는 거죠. 절대 들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뜨지 마세요. 항상 사단이 업다운 시켜요. 어느 날 들떴다가 어느 날 다운됐다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이죠. 들은 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요. 강대국 눈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눈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눈치 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남과 북, 왜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복음 전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참소망교회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접 도와드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 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그거 하고요. 중직자가, 교역자가, 랩넌트가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전 정신병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 들어갈 수 없지만 네가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널 부셨기 때문에 현빈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속지 마. 예수님 어디 계셔? 제 마음에요. 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계속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에 집중할 때입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는 이유가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운명.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운명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영생주시로 작정자는 다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요, 대충 안 믿었어요. 생명 걸고 믿었습니다. 말씀을요. 말씀을 생명같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좀 힘을 줬더니 교만해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습니까? 오늘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거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다 쓰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된 것처럼, 목사가 내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절대 주권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벨론이 놓친 겁니다.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현장.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날마다 성막 중심으로 갔어요. 날마다 예배하며 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니면 우상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두려운 땅에서요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 블레시, 어떻게 바벨론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한국에 대기업들 많이 있죠. 기업이 바뀌어요. 기업이요. 뭐 여천 NCC인가요? 좀 어렵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연봉 잘 주고 좋은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게 없어지는 회사 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였노라. 바벨론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악이 이제 계속 영향을 주니까요. 이 모든 탄식 속에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어려움 당한 모든 나라들, 실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바벨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 때문에. 근데 바벨론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계획 바라보라고. 근데 그건 맘 바라보고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이유대고 핑계대고 이유 찾고. 목사요, 이유 찾고 핑계 찾고 살 거 많습니다. 그 순간 속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러 온 겁니다. 목사가 살려야죠. 주의자가 살려야죠. 아니, 교사들이 살려야죠. 렘넌트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만 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돈 맛보잖아요? 안 돼. 세상 나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에 돈이 더 많은데요. 복음의 맛만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맛. 복음의 맛 보셨습니까? 맛본 사람이 알아요. 저 입 짧은 거 아시죠? 이제 냄새도 못 맡는데 한 번씩 청년들이 목사님 여기 맛있고, 주인자들이 목사님 여기 맛있고, 난 맛을 잘 모르는데. 근데 복음의 맛은 압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요. 안 걸려요. 안 잡혀요. 매일 새 힘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속은 거, 아내 때문에 속은 거, 부모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속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교회 오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다가 가실 겁니다. 그 때 좀 그만 얘기하시고 때 밀지 마세요. 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입니다. 내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노바디에서 우리는 에브리바디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망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당황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바벨론 10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 함께 하시는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탄식에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 말 듣고 자꾸 옮기지 마세요. 내가 말씀으로 확인돼야죠. 말씀이요. 아니 사람 말은 듣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습니까? 목사 말도 안 믿어도 돼요. 목사 말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목사도요, 그 심정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말씀. 이 정확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하실 겁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세요. 씨입니다. 언약이죠. 한글로 드리겠습니다. 언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참성 비전 말고 호세오가 우리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래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내 꿈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작품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CVDIP라고 합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나요? 절대 여정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